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느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목회자들이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강해를 설교하는 꿈을 꾸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생 때 이 로마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듣고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의 대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집 한 3-4권짜리를 신학생 때 돈이 없는데 무리해서 사서 읽은 적이 있어요. 또 국내에서 설교자로 유명한 우리 설교자들 중에 이제는 오카는 목사님이나 또 이동원 목사님이나 아니면 요즘에 또 이렇게 또 말씀 사역에 또 은혜를 끼치는 유기성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집을 구입을 해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왜 목회자들이 그 많은 성경 중에서 유독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꿈을 꾸었을까요? 요한 크리스토스토모스라고 하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무한한 복의 보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러한 무한한 복의 보고, 다시 말하면 보물 창고인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 13권 중에서 가장 선명하고 확실하게 원초적인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또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과 영적 깨달음을 주는 서신서입니다. 또한 이 로마서는 기독교 뿌리가 되는 여러 가지 핵심 주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신칭의. 이신칭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로마서 1장 오늘 17절 말씀에 근거한 바로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4장에서 5장에 걸쳐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변화되어야 될 성도들의 생활, 그런 성화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 8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이제는 네 번째는 봉사의 삶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구원의 교리에 대한 말씀이라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실천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12장에서 15장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와 실천, 또 믿음과 행위가 균형 있게 포함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이 로마서가 역대 기독교 역사에 끼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이레니우스, 토톨리안, 클레멘트, 여러분들이 들으면 잘 모르시지만 초기 기독교 시대의 교부들,
그런 분들을 비롯한 유명한 신학자들과 또 여러 문서에 이 로마서가 무수하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그러한 사례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탕자 어거스틴. 어머니가 믿음으로 낳아서 기도와 사랑과 눈물로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이 청년 시기에 타락하는 거죠. 이단 마니교에 빠지고, 또 여러분들 17세에 이렇게 또 이제는 또 사생활을 낳고, 그게 너무나도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는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강권적으로 어거스틴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집에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옵니다. 집어들고 읽어보라. 집어들고 읽어보라.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에 압도가 된 이 어거스틴이 바로 그 때 묻은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을 딱 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가 돼요. 그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어거스틴은 후일 그의 저서인 유명한 참회록에서 그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14절 마지막 부분을 읽는 순간 밝은 빛이 물밀듯이 내 마음속에 밀려들어왔고 모든 의혹과 근심의 그림자가 사라져 버렸다 라고 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교가 되어서 34년 동안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역사의 평가가 탕자 어거스틴이 아니라 바로 성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독일의 위대한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로마서 말씀에 커다란 충격과 도전을 받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의 카톨릭의 금욕주의적인 의식을 버리고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루터를 거듭나게 하여 복음주의적인 이 개신교회, 지금의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한 것은 바로 이 로마서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종교개혁자 칼빈은 로마서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이며 특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복음의 근본 교리이자 가장 위대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처럼 또 다른 로마서를 통해 놀랍게 변화된 인물이 바로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이. 1738년 5월 24일 영국의 올더스 게이시라고 하는 그 거리에 기도 집회인 모라비안 형제의 집회에 참석을 하는데 마침 그때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석을 읽고 있었는데 요한 웨슬레가 이 로마서 주석을 듣고 있다가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전에 요한 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을 이끌고 또 여러분들 아메리카 대국 미국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신앙의 회의감뿐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거나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작은 기도회 모임에서 읽혀지는 로마서 주석을 듣다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가운데에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그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한 생활인 성화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학대학에서 요한웨슬레이의 신학을 배운 우리 성결교회가 감리교회의 신앙 전통과 같아요. 요한웨슬레이 신앙을 이어받은 모세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들 그 1738년 5월 24일 요한웨슬레이 이 회심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우리가 책을 통해서 또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요한웨슬레이의 회심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런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을 아실 겁니다.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줬던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도 사실은 로마서에서 기인된 거예요. 존 버년이 베포드의 감옥에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철로역정,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런 순례자의 그런 길에 대한 어떤 감동과 환상 가운데 쓴 것이 바로 이 존 버년의 바로 철로역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F.F. 브루스라는 분은 이 로마서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로마서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해방하여 그리스도의 본질적 복음을 이해시킴으로써 영적 혁명을 초래하였다 라고까지 그렇게 대단한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적절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멈출 줄 모르고 2월 달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7월 달 지금 1년의 절반인 6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세계적으로 국제 질서라든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과 또 일련의 변화가 여러분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현재 진행. 해외 유입된 확진자들까지 지금 어저께 뉴스 보니까 또 100여 명이 되는 세 자리 숫자로까지 또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는 이 불확실성 가운데에서 목회자들도 고민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가정에 대해서 다 고민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 저가 항공사 여러분들 1600명의 우리 직원들이 또 여러분들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빠져 있는 뉴스를 볼 때 비록 우리 가족들 중에 스튜어디스나 기장이나 부기장 이런 공항 항공산업에 관련된 분이 없지만 그분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고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직장생활 열심히 했던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두 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희망의 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장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안전처가 되고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권력도 바뀝니다. 대통령의 자리도 바뀌어요. 회사도 여러분들 100년을 넘기 힘들어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념, 세상의 사상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쫓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불확실한 세대 가운데에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도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변하지 않는 생명의 복음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고 여러분들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주일마다 오늘부터 저 자신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에 성경 지식이 아닌 바로 신앙생활의 변화, 탕자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통해서 성자로 변화된 변화의 능력, 이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 지금까지 한국교회 부흥은 양적 부흥만을 여러분들 우리가 추구하며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 지금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시험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시험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였는지,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우리 한국교회가 진정한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진 그런 교회인지 아닌지 하나의 전환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축원하고 오늘부터 주어지는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 코로나19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느냐 라고 하는 자기 정체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립이 되어질 때 나의 태도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태도 행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처럼 뉴스회를 바라보시면서 매일매일 바뀌는 여러분들 경제 논리에 함몰되지 마세요. 주식에 아파트 투자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의 피로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매일 급변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 바뀝니다. 그것을 쫓아가기에는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우리가 정립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우리는 어떤 존재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상황들을 우리는 버텨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을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미래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의 고백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 다 아는 인물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당시 초대교회를 가장 앞장서서 핍박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까지 원정을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칭 의인의식에 빠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늘로부터 강렬한 광채가 비치는 가운데에서 사울이 순간 눈이 먼 채 땅에 떨어졌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예수님을 만남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는 정체성의 일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여러분들 바울 서신서 맨 앞장에 보면 늘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하는데요. 자기는 뭐 학벌이 대단했고 나는 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대단한 집안의 자제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나는 그런 대단한 존재다. 나는 큰 사람이다. 그래서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은 거예요. 큰 자.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름도 바뀌었어요. 바울,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복음의 전령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의 확립으로 그는 예수님 만난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신앙과 사명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나중에 로마에까지 가서 목이 잘려나가는 참수하기까지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령사로 자신의 전 삶을 불태워서 헌신하다가 결국 주님 품에 안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닮길 원하는 인물, 바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 또한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과거의 사울처럼 우리도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종로로 타던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미워하고 거짓과 탐욕과 죄악과 음란과 부모를 거역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아무런 삶의 목적 없이 그저 물질만을 쫓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만을 쫓아 세상의 쾌락만을 쫓아 살았던 우리가 바로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종이라는 헬라어 언어는 바로 둘로스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인에게 복종하는 노예, 이게 바로 둘로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우리가 자원함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놔야 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으로는, 교회만 다니는 그냥 성도 여러분들 교인의 이름으로는 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없고 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바로 주님께 속한 주님의 종이라는 이 정체성이 확립이 될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평생에 자기 집이 없어서 여러분들 지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정책을 펴도 말 한마디에 세종시가 들쑥거리고 어디가 들쑥거리고 서울시 여러분들이 아파트 문제 이런 문제 해결될 길이 없고 답답한 거.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답답한 거. 물질의 노예가 돼버린 이 세대. 이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여러분들 내 남은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여러분들 행복할 거라는 이 잘못된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는 이 세대. 사단의 유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검소하게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들 저축을 하세요. 적금을 들으세요. 연금을 국민연금을 들으세요. 펑펑 쓰라는 게 아니에요. 대책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헛된 믿음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멸망뿐인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기쁨은 순간입니다. 그 행복은 그때 그뿐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의 안전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린 이러한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금을 사는데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주식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아파트를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들 막 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시대에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그래야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이 코로나로부터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생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해요.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 그래도요 그건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항변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아직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 시대에 이런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오늘날 가장 유사한 개념이 바로 대사라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과 나라 정부가 여러분 각 나라의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모든 우리가 수교한 나라에 여러분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게 바로 대사인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에 보낸, 한국에서 보낸 대통령이 나라 정부에서 직인을 찍어서 보낸 그 사람이 한국 대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 가 있는 한국 대사,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여러분들 그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우리나라의 국격이 달라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그 미국 대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만, 신학교에 들어간 목사님들만, 선교사님들만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아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세상에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사업장에 세상으로 파송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의 전령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는 종으로 사도로 부름받았을까요? 바로 그 임무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령사로 부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학업, 온라인 수업 때문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중간층의 아이들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잘하는 애 아니면 완전 밑바닥 하위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수업 듣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죠. 엄마 아빠가 해준다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돈을 투자해서 학원에 보낸 아이들은 따라가요. 학원에서. 전 놀랐어요. 강남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벌써 중학교 2, 3학년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 그렇게 안 하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울권의 강북권, 아니 지방에 있는 아이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늘 우리 부모님들은 노심초사 고민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학원 문제,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학원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서울대학 갔다고 해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집사님, 권사님의 자녀가. 그런데 서울대학 갔는데요, 그 아이에게 공부할 목적이, 서울대 간 목적이 그냥 내 개인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성공을 위한 그런 여러분들 길이라면 그건 하나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르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목적을 상실하면 서울대학 나온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직장으로 보내신 목적과 이유는 돈을 벌어야 되지만, 돈을 벌면서도 더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사업을 주셨어요. 어렵지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이 반으로 3분의 1로 줄었다. 수금이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사업체를 세워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세우셨다고 하는 확실한 여러분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외부에 있는 한 성도가 적지 않은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헌금 얼마, 34만 원. 또 선교헌금 얼마, 건축헌금 얼마, 토탈 거의 한 50여만 원의 헌금을 보내왔어요.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100배로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라고 답이 왔어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 복을 받아서 우리 가정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사업을 하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 직장생활에 승진하는 목적, 우리 아이들이 학업에 진보가 있어서 학교에서 인정받고 쓰임받고 리더가 되는 목적은 단 하나.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는 단 하나.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 되어지며 여러분들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와 가정 되기를 축원하고, 우리 교회도 변치 않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제가 추구하는 목적은 교회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재정의 양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들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일지라도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드리는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거의 2, 3만 명이 들어가는 엄청난 대성전 아니겠습니까?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예배 탐방을 갔는데요, 예배 30분 전부터 벌써 그 대성전 출입구에 막 줄이 쫙쫙 서 있는 거예요. 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안 그러면은 다른 여러분들 성전이 아닌 다른 부속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성도인들이 막 앞자리 대성전에 들어가려고 막 벌써 예배 1시간 30분 전부터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예배가 끝나고서 이제 안내위원들이 들어가서 하니까 막 난리가 아닙니다. 서로 좋은 자리 찾아라.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느라고 1m, 2m씩 탁탁탁 앉아 계세요. 거기 몇 명이 들어가 앉을까요? 지금 주일 대예배. 제가 볼 때는 1000명도 미처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거리두기로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묵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이기 힘들고 현장에서 예배드리기 힘들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될 것이며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꿈있는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앞으로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처를 해야만 될 것인가.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여러분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기에 힘썼죠.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 설교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와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죠. 그런데 주님의 지상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받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만 모여있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정말 이제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엄청난 대핍박이 오니까 결국에는 사도들 외에는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수천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핍박을 피해서. 여러분 동굴에 가서 예배드리. 드디어 모였던 교회가 흩어진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모이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일 수도 없어요. 다 인원이. 이제는 10,000명, 20,000명, 30,000명 대성전에서 모이는 대형교회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배 개념이 벌써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건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전령서가 되어서 여러분들 직장으로, 가정으로, 회사로, 여러분들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뭔가 우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남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사마리아 성 전체가 다 변화가 돼요. 복음으로 기뻐하며 여러분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주님의 그 임재의 역사하심이 사마리아에만 일어나는 걸 보고 로마로 가는 걸 봅니다.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아시아를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세계 복음화의 초석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는 목적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목적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승진해야 될 목적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사업체가 여러분 번성해야 될 목적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내 개인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런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업장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복음 위에 굳건히 설 때 결코 주님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질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원이 담겨 있는데요.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최고의 기쁜 소식인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3절 4절이 바로 복음의 핵심 주인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복음의 실체가 되시고 그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또한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도 똑같은 감정과 지식과 의지를 가진 참 인간으로 이 세상의 성육신하에 우리 곁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기쁨, 감정을 모르는 그냥 절대자 신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온전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참 인간으로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경험했던 배고픔을 겪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피곤함을 느끼셨고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고 외로우셨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를 다 겪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는 것보다,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 현재 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아픔과 괴로움, 인생의 고민, 외로움, 스트레스,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와 아픔까지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을 주님 품에 안기면 다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우리의 상한 마음과 질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어찌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고 나의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분에게 어떻게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이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고 여러분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어 주셨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망을 주는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고백인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고백되지 않는다면 이단인 거죠. 예수님이 인간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단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단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참 인간이신 것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여러분들 희망이 되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복음의 핵심인 동시에 바로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주변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외모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자신의 연약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적으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것을 그는 확신하고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율법을 행함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혹시 온라인으로라도 금요 기도회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도 여러분 들으셨을 건데, 제가 우리 성결 신문을 읽다가 바로 우리 김영근 권사님의 영적인 멘토요, 시골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전 서울신학대학 총장이셨던 최종진 교수님의 아버지, 바로 최등교 목사님에 대한 인물평에 대해서 이제는 쭉 기사를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7가지 그 목회에 대한 철학, 그리고 그 6남매 그 목사님의 자녀들과 우리 어머님 모교회였던 길산교회와 길산교회 지교회였던 저희 모교회인 동산교회 목회자 출신들과 그 성도님들이 최등교 목사님에 대한 평가, 저는 그분을 직접 뵌 적은 없고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들었을 뿐입니다. 50년대 60년대 목회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 가난하게, 그 여러분들 큰아들 최종진 교수님,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친구 목사가 가지고 종진아 밥 먹었니? 쫄쫄 굶고 있는 목사님 돈도 한 푼도, 그리고 평생의 철학이 무통장, 그리고 땅 한 평 그냥 남기지 않은 오로지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 순수한 마음 가지고 정말 우리가 정말 본받기를 원하는 목회자의 표상, 그게 바로 50년대 60년대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학위를 받지 않고서는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그런 정말 인터넷에 들어가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책을 통해서 정말 고급 정보를 가진 목회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지금 여러분 목사님들이 똑똑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돌아가는 걸 다 알고, 그런데요, 그분의 삶을 보니 저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오직 눈물의 기도,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난이 당연한 듯이 여기면서 오로지 그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가운데 오로지 목양 일념,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그 여러분들 현장의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최등교 목사님을 보니 하나님, 저는 부자군요. 왜냐면 전 청약, 여러분들 청약 저축에 그래도 여러분들 1,000만 원짜리 지금 여러분들 몇십 년 붙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뭐 얼마는 없지만 재산이, 지금 여러분 전세 살고 있지만 그것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제 정말 돈에 합해진 지금 여러분 옆집에 살고 있지만 저는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보니 나는 그분들이 누렸던 것보다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의 풍요와 이 좋은 여건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회가 뭔가, 복음이 뭔가, 그냥 말로 그럴듯한, 포장된, 가식적인, 생명 없는, 능력 없는 우리의 신앙, 복음의 능력, 말뿐인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우린 사단의 총로로 타던 그런 존재에 불과했던 저희들을 행위가 아닌,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떠날 때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의 나라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그냥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축원하고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그 주님의 복음, 그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탕자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나 성자 어거스틴이 된 것처럼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변화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은 생명이고 능력이기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없다면 교회 다니는 것이지 거듭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런들의 여러분들 정말 그 영적인 변화와 거듭남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셀 리더들과 우리 교육자들 되어야 되는 거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 가치관이 바뀝니다. 인생관이 바뀌게 되었어요. 또 세계관이 바뀝니다. 나 중심에서 바로 예수 중심, 나 중심에서 바로 타인 중심, 이웃 중심의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쾌락 중심에서 바로 복음 전파 사명 중심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가 주님 만났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날마다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있는 자리에서도 말씀 묵상과 기도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만 나와서 1시간 1시간만 예배로 때우는 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만족해야 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복음의 전령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지 않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우리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쏟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지금 다음 세대의 예배가 무너졌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결신문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여러분들 조언하기를 가정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 희망이 없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러한 때에 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예배하는 가정 예배 회복을 위해서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오지도 못하고 온라인 수업 듣고,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지금 보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교회 오자마자 다 핸드폰이잖아요.
게임하지 마. 거기 스마트폰 좀 내려놔. 안 됩니다. 어려워요. 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심겨질 때 우리 아이들이 성 어거스틴 같은 요한의 슬레 같은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남은 생에 바울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복음의 절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라도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세상살이는 힘들고 지치고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막연한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염려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도와주옵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떠나가며 무너져 있을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복음의 전령사로서의 그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인 줄 깨달게 도와주옵시고 이 믿음으로 이 모든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무너지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려운 상황에 예배에 목숨을 걸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때에 또 영적으로 민감하여져서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사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세상에 제약된 문화와 가치에서 우리 아이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려내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